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신대학교 온 지 3주 차에 새 가족이 22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5명은 예배 끝나고 가시고, 새 가족 모임 때 17명이었단 말이에요. 새 가족분들이. 제가 잘 당황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를 왜 오셨을까? 또 저희 공동체가 이제 1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와의 연결성이나 유대감은 희미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께 무엇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보러 나왔느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보러 나왔느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보러 나온 것은 선지자를 보러 나온 것이다.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분명히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그분들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제가 최근에 컨퍼런스를 유튜브로 시청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 인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12%가 줄었대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무리 세속화됐다고 해도 굉장히 기독교 강국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고, 기독교적으로 12%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교회를 커뮤니티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꼭 교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학생들에게 한인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 역할을 합니다. 즉 한인교회를 가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인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야 기타와 드럼을 배울 수 있었고, 교회를 가야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여자친구 사귀러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믿게 된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교회가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해주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축소되겠죠. 하지만 교회가 조금 더 본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점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제가 7, 8년 전에 안티크리스천들을 전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한 20명쯤 됐을 때, 이 중에 모태신앙이 미나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이 미나은 하나였다고요. 다 안티크리스천 애들이, 안 믿던 애들이었다고요. 제가 그 친구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이 문턱이 낮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야, 복음 얘기하지 마. 큐티 시키지 마. 얘네한테 뭐 원하지 마. 얘네는 안티크리스천이라 부담스러워하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 설교 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해. 심리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이런 것만 해. 그 결과가 뭐냐? 그 친구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친구가 몇 명 안 돼요. 2, 3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도 교회 오다 말다.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걸 줘야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복음 얘기하는 거 맨날 큐티하라고 하는 거 텐텐텐 하라는 거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맨날 심리학적인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유튜브 가서 김창욱 선생님 얘기 들으면 훨씬 더 잘해요, 저보다. 교회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좋으니까 여기서 맨날 놀고 먹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장원들은 여기서 놀고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친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이랑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원하는 거는 어떤 친목이나 듣기 좋은 얘기를 해달라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다른 공동체, 그거를 한번 보고 싶다는 열망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왜 개독으로 불릴까? 대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다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저를 보면 이 진심과 성화의 과정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맨날 종교 관련 일들만 하니까 제가 마치 하나님과 가깝다는 착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의 마음을 냉정하게 말씀 위에 분석을 해보면 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 내면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으로만 유튜브 하니까, 청년부 전도사니까, 앞에서 설교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회칠한 무덤이면 밖에만 페인트를 새로 해가지고 이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 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 안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분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23절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받아들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는 일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일을 대하는 게,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고 억울한 일들도 많죠. 그 억울한 일들 뭐 있으세요? 뭐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인생이 그냥 억울해요.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저는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그 수요 예배 설교 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97년도에 80억 부도 났다. 그래서 같이 사업하시는 우리 친척들 다 미국으로 도망 보내고 그 빚을 갚는 게 재작년에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리잡을 20년을 넘게 했어요. 저는 20년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저는 너무 억울해. 인생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평생 그냥 뭐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억울해. 뭐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억울할 거 목회자가 되면은 억울한 게 자랑이 되겠다. 목회자는 부자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야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오는 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좋았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장애도 얻게 됐어요. 아니, 유일한 취미가 마라톤이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돼. 또 그래도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옆에 보세요. 목장원들 좀 보세요. 그러니까 못생겼는데 미안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20대 내내 교회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굴 저를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뭐 같이 목장 모임을 할 사람도 없고, 뭐 큐티나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맨날 혼자인 거예요. 맨날. 제가 그 막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막일도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그 상암동에 CJ E&M 센터 엠넷 건물 제가 건축할 때 제가 지었거든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야근을 너무 많이 시켜요.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나가야 7시에 도착해서 7시에 일 시작하거든요. 7시에 일 시작해서 퇴근을 밤 10시에 시켜요. 근데 그때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몸도 너무 힘들고 야근 너무 많이 시키고, 제가 그때까지 피부가 엄청 좋았어요. 그 군대에서 그런 얼굴도 하지 마세요. 군대에서 이렇게 점호할 때 침상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장난으로 눈부시다 그랬어요. 이 빛이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피부가, 제가 그런 피부인데 주변에서 여사친들이 맨날 그 대학 동기들이 관리해야 된다, 한순간에 간다. 그렇게 한순간에 갈 줄 몰랐지.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한 여드름이 3개가 생겼어요. 피부에 이렇게. 그래서 피부과를 갔더니 그 피부과 유명한 피부과를 갔는데 원장님이 너무 당황을 해요. 피부과 20년 생활 20년 차인데 이런 건 처음 봤대요. 그래서 이거 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째고 짜는데 이게 화농성이 아니라 딱딱한 거여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짰으니까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거 붕대로 얼굴을 칭칭 감아서 버스에 탈 때마다 누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피부가 그 붕대를 하고 또 노가다를 계속 뛰었어요.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풀려요. 이게 테이프가 벗겨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처로 더러운 먼지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피부가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근데 그때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 보겠다고.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라요. 어떻게 붙드는지도. 그때 제가 유일하게 붙들었던 게 큐티였어요. 그때 고린도후서를 큐티를 하는데 3장에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어둠을 씻기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새벽 5시 반에 버스에서 큐티를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 받아가지고 제가 제 인생이 너무 어두운데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죠. 무슨 희망이 보여요. 얼굴에 붕대 감고 출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1시간을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우는데 미아 삼거리에서 우리 팀장이 타는데 그 팀장이 미아 삼거리 살았거든요. 팀장님이 또 2단이었어요. 아유,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비참한 거야. 2단 팀장이랑 같이 출근을 하는 그것도 너무 비참해가지고 그렇게 우는데 제가 이거 까먹었어요. 이 일 있고 사람은 원래 힘든 기억을 쉽게 까먹어요. 까먹었는데 제가 29살 때 신대원 갔단 말이에요. 신대원 가고 나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여름 수련회 3박 4일 가는데 우리 여기 후배들 있어요. 백석 신대원 후배들 다 갔다 왔어. 여기 저는 신대원 수련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신학생 300명 중에 기도 제일 많이 하고 간다. 저는 새벽 기도 할 때부터 모든 쉬는 시간을 다 기도를 해서 끝나고도 한 2시까지 혼자 기도를 해요. 그 새벽에까지. 그러면은 하루에 한 8시간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환상을 봤어요. 깜깜한 어두움인데 버스가 한 대 가는 거예요. 버스가 어두운데 버스가 달려가요. 근데 이 버스가 뭐야 내가 또 환상 보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점점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명이 타고 있어요. 누구지? 가까이 봤더니 저예요. 큐티를 하고 있어요. 큐티책 그때 거기 거였거든요. 두란노 거 큐티책이었거든요.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순간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기도를 하면서 이게 나는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힘들었던 순간을 나는 까먹는데 그분은 기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돼요.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왠지 아세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부담이 안 되면 하나님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이 안 되면 하나님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 있잖아요. 그 설교자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 복음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의사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단 말이에요. 월급이 10분의 1이었대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월급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이 부담이 안 되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만 정말 성경에서처럼 인류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여기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급박한 일은 없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연봉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담이 안 됐겠습니까? 그분은? 와이프 볼 낯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금 셋이 태아조들 이렇게 많이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아팠어요. 100% 신경성인데 제가 설교만 앞두면 아침부터 요 위가 꼬인 것처럼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주일에 4번 정도 한단 말이에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외부 설교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아침부터 위가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쌓이다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아파서 출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벌써 났어. 하루 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회자분들은 다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건강관리 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그러면 성령께 붙들려야 되는데, 성령께 붙들리면 육체적으로 무리한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육체가 무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60살에 죽게 사역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게 사역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역자가 자기 건강 다 챙기면서 설교 부담스럽지 않게 하면 그게 사역자예요? 우리 찬양팀도 아마 여기 리더분들도 팀장님들도 아마 주일마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거를 우리가 그냥 당연하고 명예스럽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이 직무가 여기 뭔가 하나 이렇게 막힌 것처럼 그런 느낌 안 드는,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그게 쉬우면 하나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직무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예를 하나만 말씀드려요.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우리 교회 라이브 방송 예배를 틀어놓고 자다가 한 명이 성령 체험 방언이 터졌대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은 교회를 안 다니다 우리 교회 라이브 방송을 보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필기를 하면서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집중은 안 됐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 교회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그냥 눈물이 너무 많이, 이게 왜 감정이 슬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성령 체험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계속 나면서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내적 확신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사역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대로 지쳐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요. 정말 한 영혼이 중요하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100명이 사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나 어떤 공리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식한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 원리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런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면 결혼은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이게 이해해서 같이 낫겠다고 해야 되나? 이게 보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먼저 들고, 미안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니까. 또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몰라요. 가봐야 알겠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암 걸려도 계속한다. 이게 암 걸렸다고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몰라요. 그때 가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내 진심은 지금은 이래요. 이게 내려놓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원리가 아니다. 내가 이제 그 상황이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판결을 받을 때다. 그럼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나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이런 경험들을 좀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한 가지 기억이 안 나지. 그래요. 이런 경험들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건,
결국 이제 신앙의 길은 모인 거 하니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결국 자기 부인, 신앙은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 지금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못 돼요. 왜 못 되는지 아세요? 다 자기 생각이 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못 돼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그거 아닌데? 내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주셨는데 여기 지금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100개가 있어요. 이러니까 개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저와 교회를 보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은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이걸 보세요. 조금씩 자기 부인 되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금 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가 조금씩 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한 바울의 얘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매 순간 확인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렵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오늘은 교회 가기가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를 왜 나오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건 뭐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네, 물론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분들은 제가 성령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령님, 교회에서 자꾸 전도사가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100일이라도 우리가 좀 해보자는 거예요. 또 이 중에 초심 잃은 사람도 많아요. 매일매일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많다고요. 초심을 못 지키다 보니까 이미 너무 먼 곳으로 와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도 성령님께 한번 요청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내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는 건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교회를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진짜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 때문에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안 되면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덩치만 커져가는 교회가 아닌 사교 모임장이 된다 이겁니다. 나는 요즘 상황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진짜 줄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이거 외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더님들, 팀장님들, 팀원들, 여러분들 다 힘을 합쳐서 이거를 한번 힘써 보자고요. 즉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떤 신비 현상이 아니에요. 방언 터지는 거 예수님 만난 거 아니고요. 울고 죄 고백하는 거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의 상태를 내가 알게 돼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야, 이게 내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내가. 그리고 이 모든 죄의 상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저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인 사람은 절대로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내 자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삶이 이전과 똑같습니까? 철저히 본인한 반성해보세요. 저부터가 하고 있다고. 요즘에 제가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난 좀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되게 전통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너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갇힌 사람이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이 복음 안에 진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자기 주장이 없다. 두 번째, 욕심이 없다. 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서 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없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 그분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교회 안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날뛰니까 상처 주고, 또 그 상처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근데 자아가 왜 안 죽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통치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골로새 교회에 무슨 문제 있는지 보세요. 누가 철학이 낯든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문제가 그거였구나.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회자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제가 이제 이분을 처음 본 건 2008년이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인데, 그때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누가 저한테 이거를 이게 파일로 보내줬나 오디오 파일로 보내줬나 그래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저는 그때 23살 그냥 청년이었는데 신학을 공부했다 안 못한 거 제가 들어봤는데 좀 이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대요. 지금의 마지막 때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거 자체가 내가 볼 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집에, 자기네 교회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한번 와라. 근데 이게 제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름이 영어예요. 안 좋은 분도. 헷갈렸어요. 제가 친구가 따졌어요. 이분이 오시는 줄 알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부를 수가 있냐. 근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적인 분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했는데 이분이 너무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잘 나갈까요? 항상 종말론적이고 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어젯밤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말에 토를 못 달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기 큐티하는 사람들 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거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큐티한다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게 엄청 휘어잡는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마지막 때래. 마지막 때에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을 이게 병주마처럼 만든다고요, 이게. 그래서 한 8년 전에 친한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거기 좀 너무 많이 듣는다. 거기를 좀 만나줘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게 비성경적인 얘기다. 안 통해요. 왜?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이 좋은 거예요. 자극적인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성경 강의할 때는 벌써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왜? 말씀은 지루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사실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건 뭔가 내 이 정체성을 채워주거든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따라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동기부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비서랑 불륜이 나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비서랑 사진을 찍고 다니고 뽀뽀하고 온천에 서로 옷 벗고 사진 찍고 이런 게 다 유출이 됐어요. 그리고 집도 아니고 쉬려고 그 구매한 게 30억짜리 강남의 오피스텔이고 아마 거기서 동거를 했을 거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어요. 또 이분이 암에 걸려 사역을 쉬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 가서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산 걸 보니까 땅을 17만 평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 경매 사이트 그 집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영화관부터 다 있어요. 아마 내연녀랑 글로 가기로 했을 것이다. 이런 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분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거짓말인 거죠.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한 거죠. 제가 확실하게 마음이 섰어요. 왜 이단들이 나올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까요? 왜 마지막 때라고 자꾸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결국 그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이익이죠.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분하고도 최근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지 않고 철저한 성찰이 없으면 내 20년 뒤의 미래가 저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손해보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안정적이다. 그런데 우리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20년 뒤에 나는 분명히 저런 사고를 치게 될 것이다. 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니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를 너무 쉽게 허용해버리고 내 감정과 생각대로 살도록 너무 쉽게 허용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10년 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내 행동이 바뀌지 않고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건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정신병 초기 증상입니다. 너무 희망찬 미래를 그리지 말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미래는 통제될 수 없고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내 행동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라고요. 잠언에도 보면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10년 뒤도 마음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10년 뒤도 못 지킬 거예요. 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니까. 이 세 가지 일이 요즘에 저한테 엄청난 인사이트들이었어요. 이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이단 사설을 들이대서 여러분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목장 모임 할 때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실수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고 또 이해하고 가고, 그것도 또 그거하고도 불편하지 말고. 자, 보세요. 이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자, 골로새 교회 문제 뭐였어요? 자꾸 이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이단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제7일 안식일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꾸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성경적이다. 공격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심판하거나 시비 걸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종교는 이단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따르고 있어, 구약에서 안식일 토요일이잖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17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은 장차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그림자는 완성이 된 겁니다.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줬어, 이런 일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무슨 문제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교회에도. 자, 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을 받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자, 그럼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라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믿는데요? 아니, 넌 몰라.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렇게 현혹되는 거 보니까 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나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 3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인데요? 아니,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 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까요? 정말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나요? 정말 그분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이런 말 하면서도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수준은 전적으로 리더의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야, 나 못하네? 쓰레기네? 이게 아니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패배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승리했다 때문에 나는 나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응답자 중 50%가 나는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읽어드리면 스스로 교회는 매주 다니지만 난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10%예요. 10%. 예배 외에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는 일이 없다, 8%. 심지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20%. 내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내 필요 때문에 가는 것이다, 26%. 그래서 총 50%가 본인을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왜 세상에서 기독교인 능력이 없을까요? 명목상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인이 무슨 일을 하듯 주님 앞에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년 전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04년에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는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보니까 전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정읍 고향인 친구들도 있죠. 얘네들. 예. 여기 테이트 선교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교회가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금산으로 갔는데 이 금산에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조덕삼에게 전도를 하는데
조덕삼이 테이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미국이면 살기 좋은 나라인데 당신은 그 살기 좋은 걸 포기하고 왜 일로 왔냐? 그랬더니 그 테이트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왔다. 조연삼 씨가 이것 때문에 조덕삼 씨가 이것 때문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교회로 써라. 나도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조덕삼 씨한테 종이 한 명 있었어요. 이때는 신분제가 사회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인데 조덕삼의 마부였습니다. 조덕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운전기사인 거예요. 항상 조덕삼 씨하고 같이 다니니까 복음을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 씨가 워낙 영특해가지고 조덕삼 씨가 너무 이자익 씨를 이뻐해서 자기 친아들하고 같이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대요. 자,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 장로 선거를 하는데 조덕삼 씨랑 이자익 씨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주인하고 종이 장로 선거에 같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냐? 투표를 했더니 이자익 씨가 장로로 당선이 됐습니다. 종이 주인을 제치고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조덕삼 씨가 너무 잘 됐다. 이자익 장로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봐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보다 훨씬 장로직을 잘할 사람이다. 근데 이때는 목회자가 적으니까 대부분 주일날 장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종인 이자익이 앞에서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인 조덕삼이 종인 이자익이 하는 설교를 가장 앞에서 무릎 꿇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 조덕삼 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자익 씨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평양신학교로 입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원에서 목사가 돼서 어디로 왔겠어요? 금산에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의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노예가. 이 교회가, 금산교회가 아직도 기독교 유적으로 남아있어. 이런 데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는 건데 이것을 앞뒤로 이런 구절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디야? 허허. 22절과 25절 다음 절인 4장 1절은 이거네요.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주인된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이거를 따라해 봅시다. 샌드위치 기법. 이게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건데 하고 싶은 중심 주제를 위아래로 놓고 가운데 내용을 채운 거예요. 빵을 얹고 가운데 속을 한 겁니다. 그럼 앞에 윗빵은 뭐예요? 종된 여러분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인간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듯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아랫빵은 뭐예요? 주인된 여러분 종들을 인권이 없다고 마구 대하지 말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왜냐? 여러분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처럼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다 누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직장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되게 더럽게 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내 직장 상사를 보내주셨다. 물론 대부분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아랫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고 부릴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면 아래서 고문관짓 해도 조금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인데 난 손해 안 봐야 됩니까? 손해 보세요. 기독교인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갚아주신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업관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 직업관. 저는 그래요. 올해가 저도 목회 11년째인데 목숨을 걸겠다고 하고 이 길로 왔지만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한계를 만날 때 사람은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환경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마주칠 때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전도사를 그만두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회복한 다음에 어차피 다시 이 길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일단 가보는 거예요. 일단 가보지 않고는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해서 떠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났다가 내가 다시 올 것인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분들은 그냥 계세요. 어떻게 되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세요. 근데 내가 떠나서 안 올 것 같다. 가세요. 전한길 씨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11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가 전문가 보면 딱딱 보이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딱딱해서 떠나란 마. 안 될 거면 떠나세요. 예. 가세요. 뭐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난 계속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지. 나는 확신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전심으로 하면 결국 진심도 통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 알아줘요. 분명히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한번 세워나가 봅시다. 내 마음대로 좀 하지 말고 한 사람한테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 하듯이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듯이. 물론 내가 너무 미안하네요. 나랑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미안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용량 초과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너무 미안해요. 내가 나랑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작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생긴다면 사람 많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 12명으로 전 세계 바꿨어요. 우리 100명이면, 우리 100명이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한국 기독교는 변화할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변화할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